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목대로 하면 우리 사람은 두 번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 두 번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뭐 할까? 어떻게 청년들 그러죠?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다가 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자기만 배불리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삶이 뭐냐? 중생이라죠. 보온에게 다시 거듭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이룰 수 없다. 아멘.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거듭나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육 목표를 첫째는 거듭난 인간 되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아멘.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게 두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듭난 인간이 먼저 인간으로서 자연인 인간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아야 돼 못 참는 거예요. 내 막 기분 감정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처음에 성질 나다가도 보니까 결론이
다 나의 부덕함이요. 아, 내가 시험을 못 참았구나.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 누가 하나님 사랑하냐?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낸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런 자가 생명명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누가 부탁해 올 때 거절을 나는 참 못한다. 그래요.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들어준다. 잘 베푼다. 사랑한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요. 얘는 얘. 이렇게 못하고 다 거절을 못한다. 어떻게 보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yes. 못하는 못한다 해야 돼요. 이게 어디가 겠냐? 사탄이가 왔을 때도 똑같아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은 사탄 유혹에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뭐하라? 분별해서 예와 노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철저히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할 때도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견뎌 이겨내고 시련을 잘 견뎌내므로 유혹을 물리치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아멘. 그런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잘 견디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를 쳐주게 됩니다. 아멘. 내가 안 죽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년을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그리 변화받으라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2절에 보면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요. 내가 돈의 욕심, 시간 욕심, 사람 욕심 가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11조 하기 싫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라는 게 13절에 결국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한 선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시험했다. 천만에 하나님 시험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버리면 우리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이 없는데 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사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못 드리냐? 욕심이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11조가 얼마 안 돼. 10만 넘어서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뭐. 이해가시죠? 아멘. 하나님 얼마나 합리인지 몰라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께 도둑질하고도 내가 믿음 좋다. 남을 비판한다, 비난한다,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 들어올 사람은 11조 철저하자면 재정부에 들어오지 말아라.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재정부는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 뭐 은행도 다니고 좀 잘한다 하는데 보니까 11조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왜? 재정부에서 11조 하면 자기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나는 11조 하는데 남들 11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맞으면서 불평을 해요. 실제 재정부에 11조 안 한 사람이 불평하고요. 헌금 많이 낸 사람 욕하고요. 자기는 안 하면 또 남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저 20년 동안에 그런 사람을 봤거든. 결국은 재정부에 가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 보다가 시험 들어. 가르주다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악령의 문이 열리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문을 열고 사탄을 웰컴 사탄 하니까 사탄이 왔지. 아멘. 웰컴 홀리 스피릿 하면은 성령 오신다니까요. 아멘. 예,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오시고, 마귀 영접은, 마귀는 누가 오냐? 욕심을 가진 사람. 그래, 하나님 그 떼먹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는 문이 열리지 합법적으로, 너 나하고 동지구나. 도둑놈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빌린 목사 어떻게 말할지 말씀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남이 정해놓은 본문, 남이 정해놓은 제목을 하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본문만 계속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책임진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요, 어떤, 천재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가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겠다. 그래요. 그럴듯해요. 자, 우리 14절 우리가 봤죠. 자, 그 다음 15절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보면은 천국 시민이 못 돼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다. 아멘. 그거 못하면은 이미 선악과 다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도 아담처럼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을 전가한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제가 옛날에는 막 직언합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럼 무엇을 누굴 책임져가냐? 근데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막 대놓고 잘 안 해요. 제가 잘못해놓고 남을 자꾸 책임진가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장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이혼하러 온 사람 다 보면 책임전가는 못난 인간들이요. 저 보죠.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제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막 저 여자는 나쁜 몹쓸 여자라고, 저 인간 남자는 모슬 놈이라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책임전가하는 거죠. 좀 못난 인간이지만은 내가 잘 사랑하고 같이 이해하고 살면 살아요. 우리 부부도요, 100% 좋아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도 살아요. 이해하니까 다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다 마음에 들어 위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 아멘. 아유, 그걸 또 아멘에 섭섭하네. 예. 그래서 아멘이 맞아요. 우리 교회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봐주는 거죠. 아멘.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럼 못난 점 보고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단점인데 하나님 이 단점을 고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결혼한 거예요. 아멘. 제가 신랑이랑 신부와 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신부라잖아요. 이 교회 결혼해. 그러면은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다 뭐냐? 똑같아요. 부부와 똑같아요. 목사님과 교회가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사랑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아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막 교회를 씹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 마귀가 돌지 못하도록 악임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라 속지 말아라.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단 말을 알게 하죠. 우리 다 그림자가 있어. 하나님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인데 아멘.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온전한 선물. 이 선물은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이 잘난 거 아니라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둘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둘째 삶.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욕심 부리는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라와 을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친 사람, 이게 두 번째 삶을 사는 거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단지 두 번 삽니다. 아멘. 세 번이 없고 두 번인데 그것은 육을 위한, 자신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과 은사와 재능을 주께로 받은 게 위로부터 온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찬송할 때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철저하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18절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열매가 바로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우리는요, 이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DNA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 말씀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아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해 살던 욕심꾸러기 인생에서 진리 말씀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립니다. 아멘. 고집 안 버려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때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 생각으로 따라도 주님 말씀했다. 그러면 거기는 다 내려놓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항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야,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그래 말이지만 저는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막 그래. 그러면 제가 더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만나 1시간, 2시간씩 막 설명했어요. 막 그냥 막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당신이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막 근거를 대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말로는 이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 완전히 마음이 다쳐버려요. 하나님 기도할 뿐이죠. 아, 저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변해주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열매 장자가 되게 하시고 장자권을 갖게 하려고 축복권을 갖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말씀을 따라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성수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분별하면 해보세요. 이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오늘 제가 이게 옆에 있는 포동교회 재직 봉사 세미나 강의를 좀 해다 해서 제가 갑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재직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원칙이 있으니까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는 꾸준히 부흥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다시 나아야 됩니다. 아멘. DNA를 바꿔야 돼요. DNA를. 이 욕심꾸리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욕심을 갖고 있으면 죄를 낳아요. 죄져요. 저는 100%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죄 안 짓는가?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아멘. 그 죄를 빨리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버려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 11조 문제 뭐 이렇게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왜? 이미 욕심이 다 죄를 낳았어요. 그 죄를 더 이상 지어서 사망 안 가도록 제가 여러분 경고하고요, 책망하고요,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아멘. 제발 죽지는 말아라.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야 두 번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됩니다. 아멘. 말하기 전에. 그래서 늘 묻고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묻고 들어야 돼. 묻고 듣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말을 만든 거예요. DT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참 맞는 말을 하면서 기도한데 하는 거니까 뭘 묻느냐?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듣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이 막 직접 말씀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순종해야 돼. 아멘. 우리가 묻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순종이 잘 안 돼. 아멘. 아니, 오늘 말씀 듣잖아요. 주일 성수합시다. 우리 오늘 시대의 선악과의 11조를 똑바로 합시다. 온전히 합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드려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 들을 때 온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들으면 성질 내지 마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 목사님 빌진슨 목사님 본문 제목 정해놓고 그냥 뭐 자꾸 딴소리 하네. 딴소리 아니고 이런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목사님인데 11조 한다는데 저렇게 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러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들으세요. 아멘.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는 심리에서 믿었지만은 내가 주일 성수도 못하고 가장 기본이 언제나 11조도 못하는 참 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내 혼자 묻고 내 자신 내 배만 채우려 살아온 인생 회개하고 혀로 살아야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욕심이 돼 죄를 낳았는데 그 죄를 더 지면 안 돼. 빨리 아멘. 죄를 다스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기를 잘하고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럽니다. 예.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예. 자기 모습을 몰라요. 우리 경상도말로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거. 그런 사람은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 대화하다 보면 이 친구는 자기 꼬라지를 모르네. 자기는 정말 형편없으면서 남을 비난하는구나. 그게 또 내 모습이라. 그래 하다 보면은 나도 저랬구나. 나도 저러고 있구나. 저러지 말아야 됐구나.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급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추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성질내고 막 비난해놓고는 남들을 또 오히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매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우리가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너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속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형편없는데 내가 보니까 야, 이 친구 형편없구만. 가장 기본도 못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이거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에요.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 이 참된 경건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아멘.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 26절은 가짜 헛된 경건이라면은 진짜는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면요, 내 가족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 아버지가 없고 남편 없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요. 아멘. 말로만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 세상이다. 그런데 뭐, 아니, 우리 세상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말씀과 기도 지키는 사람. 우리 청년들 너무 이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아, 세상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제가 그저 본문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인생은 단지 두 번 삽니다. 첫째 삶인 자신의 삶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삶인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DNA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